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요. 그 주에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매일 순간 그리고 이제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절기라도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때가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라도 이런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 매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었음을 인식하고 확인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 신앙의 매무실을 고쳐매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그러한 계기 혹은 도구로서 이러한 절기와 주일의 예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라도 더더욱 우리 주님 묵상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고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니 예수님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바라시는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도대체 이제 뭐가 이쁘다고? 솔직히 이제 제자들의 그 어리석고 완악한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저 같으면요 버릴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제 뭐가 아쉬우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끝까지 이제 챙기려고 하시는지 저는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마음, 그 사랑,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이 결국에는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챙겨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 보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힘 내부자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1절에서처럼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차라리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있었던 제자들로서는 별로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하고 그냥 매일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솔직히 십자가 없는 영광이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회개해야 할 때인 것이고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역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위선을, 교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13절에서 한 여자가 나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때요? 욕합니다. 그 깊은 의도, 그 언신의 마음을 왜곡한 제자들. 실은 그들이 여인의 그 행위, 다시 말해서 보통 노동자의 연봉 정도로 되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이제 쏟은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표현을 하며 차라리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나무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아까웠던 거예요. 그 돈이면 번듯한 교회 차량 한 대 살 수 있을 텐데, 음향장치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자기들 주머니로 챙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 항목 챙기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때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향유 한 옥합 정도면 일반 노동자의 연봉 정도의 금액, 지금으로 말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보통 결혼 준비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남성의 정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장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향유 옥합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다시 모을 시간만큼 미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사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안정장치를 포기했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뭐예요? 내 생명, 내 안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 걸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회자되고 또한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제 그 시점에, 그때 이제 그 여인이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적과 기적,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많이 보고 들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참으로 이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고자 정치적, 유대인의 정치적 독립을 이룰 메시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을 강하셔야 할 것이겠죠.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하시고 세속인의 논리에 겁많은 강함, 부와 권력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다 보니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실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게 이제 뭐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바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논리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어떠하셔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논리인 것이고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한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소망마저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인 것이고요. 그러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시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길 줄 아는 생명까지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 향유 옥합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판단 그것이 설령 참으로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참 믿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 주님 받아주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